오늘 복음서에서는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공생의 말기에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은 2명이죠.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와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래서 막달라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였고,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공생의 말기에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14장에 나오는 거니까 이 공생의 말기에 이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와 공생애가 끝날 때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몸이 옥합처럼 십자가에서 깨어질 것을, 부서질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진다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8절에 예수님은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한지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바운스, 우리들의 반응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들의 감정으로 화를 냈어요. 화를. 내가 봐도 이 장면은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베다니의 마리아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 자기들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헌신할 수가 없는데 이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헌신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 그러니까 화가 펑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반응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녀의 헌신에 질투가 난 거잖아요. 시기가 나서 화를 낸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막 다른 사람이 막 나보다 더 헌신하고 있어. 그래서 막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어. 그래도 나도 모르게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혹시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시라요. 혹시 그런 적이 있는지. 남들이 나보다 막 더 헌신해갖고 막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혹시 속이 약간 뒤틀린 적이 있는지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혹시 그런 적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있다고 그래요? 진아 있었어 없었어? 진아는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서 있어서 진아한테 내가 커피 한 잔 사줘야 되겠네. 진실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서울 한신교에서 이직표 목사님 밑에 있을 때 막 다른 부교육자들이 막 더 열심히 해갖고 칭찬받으면 쟤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튀냐고, 내가 튀는지를 모르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 화낼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우리도 현장에 있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죠. 근데 신앙생활은 제가 세상은 모르지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화를 내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은 내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돌아보면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난날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화를 많이 내는 것은 명분은 겉으로는 주님의 일이었던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감정이 앞섰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 일을 하면서 한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내 감정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냈던 것에 대해서 요새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절대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그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화나거나 속상하거나 짜증나는 것을 줄여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감정이 앞서서 화내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알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나는 화 안 내고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그러는지 아멘도 안 하시고, 한신교에서는 조영식 목사 혼자 화내는 것 같아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화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냥 쑥스럽네요. 한식교에서 저 혼자 화내고 막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에서 화내는 것은 내 감정이 앞서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보다도 어떤 내 감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화내거나 속상하거나 짜증나거나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봐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가치로 계산하고 있어요. 돈의 가치로, 물질의 가치로 계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걸 보면서 향후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것을 그냥 머리가 빠르게 그냥 쫙 계산하고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은 제가 말했죠, 1년치 연봉이라고. 1년치 연봉이면 대단하죠. 1년치 연봉이면 딱 1년치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주일 52주를 빼면 정말 정확히 1년치 연봉입니다. 이걸 그냥 예수님 몸에 부어버렸으니 1년치 연봉을, 이 계산이 굉장히 빠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이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이 계산적인, 물질적인 계산적인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주고받는 선물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뇌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막 가끔 우리 막 연세 드신 할머니가 집 앞에 밭에서 농사지었다고 막 콩을, 완두콩 같은 것을 정말 한 주먹 정도, 또 그냥 그 배추 한 포기를 막 저한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진짜 별거 아니죠. 시장에 가서 사면 더 좋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완두콩 집 앞에서 콩 심었다고 이렇게 한 주먹도 안 되는 거 그냥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그냥 비닐봉다리에 꾸깃꾸깃 가가지고 그거 딱 주는데, 그건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들이 보지만 정말 이 사랑의 관계를 너무 물질적인 계산으로, 돈의 계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주고받는 선물을 돈으로 계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닌 뇌물이 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그 선물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물질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돈을 가지고 오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돈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돈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갚을, 물질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오늘 이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사랑을 드림으로써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옥합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 도기영 안수 집사님이 잘 기도해 줬지만 어떻게 제 설교를 알고 기도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랑의 빚 말고는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진 자라고. 아멘.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이 5절에 보면 이 사역이 앞서고 있어요. 이 일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향유로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딱 5절에 말. 이거 일이 앞서는 거예요. 사역이 앞서는 거예요.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뭐 구제하는 일이 뭐 나쁜 일입니까?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7절에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죠.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항상 살아있는 동안 아무 때나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나눌 때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눌, 뭡니까? 사랑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일만 죽도록 하다가 사랑의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랑의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진짜 사랑의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남자들이, 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죽도록 목회하다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일 중독에 빠져 있다가 자녀들과 사랑의 때를 놓쳐요. 그래서 우리 이중표 목사님 아들, 우리 이강선 목사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태어나서 놀이공원을 한 번 안 갑니다. 그 반포 서울안식교에서 이 서울대공원이 20-30분 거리도 안 되는데 한 번도 놀이공원을 안 갑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그 때를 놓치고 아들한테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내가 네랑 함께 살면서 일 중독에 빠져서 나하고 함께 놀아준 그 때를 놓쳐. 지금이라도 뭐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답장을 한 거예요. 아버지랑 손잡고 놀이공원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랬나 봐요. 그 시절. 그래서 60이 넘은 아버지하고 30이 넘은 아들이 손잡고 과천, 거기 그 어디입니까? 사당입니까? 과천입니까? 과천만, 예? 과천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울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때를 놓쳤다고, 일만 하다가 때를 놓쳤다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도 사랑의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그 때를 놓치면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사랑의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힘들어요. 자녀들과도 똑같습니다. 자녀들과도 사랑의 때를 놓치면 그 시절에 해줄 수 있는 것을 못 해주면 나중에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사랑과의
사랑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일 중독에 빠져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기회, 저도 그랬어요. 서울 한신교회 부교육자에 있을 때 일 중독에 빠졌어요. 교회가 뭐니까 새벽기도 4시에 나가가지고 집에 11시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녀 둘 껴안고 울면서 키웠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그냥 목사님이 그냥 저 산 잘 탄다고 월요일마다 저를 불러서 그냥 같이 산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웬 떡이냐. 그래도 주일날 그냥 얘들하고 놀아주는 거 귀찮은데 그냥 이준표 목사님 불렀다고 와 하면서 또 막 나는 막 집에 있고 싶은데 또 목사님이 나를 막 월요일날 불러낸다고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막 나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 때를 놓친 경험이 많아요. 한참 후에 철들어서 이렇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늘 일이 앞서다 보니까 이 사람은 늘 아무리 그것이 구제든 그것이 사역이든 어떤 것이더라도 그거 해야죠. 그러나 지금의 사랑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진짜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옥합을 깨뜨려서 뭡니까? 예수님 머리에 붙지 못했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의식했기 때문에, 주님만 의식했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봐보십시오. 5절에 아니 당사자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예수님이 이걸 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판단하고 자기들이 막 책망까지 해? 자기들 머리에 부은 것도 아닌데 왜 자기들이 책망을 해요? 지금 우리는 삼자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의식하지도 않고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전혀 의식하지 않는 관계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는 관계.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 자기 마음대로 책망을 해. 불쾌하더라도 예수님이 불쾌해야지 왜 자기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잖아요. 이건 뭡니까? 겉모양은 함께 있어, 그러나 이 속마음은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뭐 어떻게 뭐 연결된 관계가 아니요. 뭐 상대방 의식하지도 않고 막 상대방 투명인간 취급하고 상대방 그냥 무시하고 뭐 이런 관계도 많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는 뭐 어떤 뭐 사랑의 교류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눈치 보면서 의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의식하는 이건요, 뭔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 부부간에도 눈치 보면서 의식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눈치 보며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치는 끊임없이 봐. 여러분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눈치 보는 것은 뭡니까? 그 순간만을 피하는데 그 급에 하고 눈치 봐갖고 그냥 그때 그냥 호강 안 나고 어디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는 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관계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저도 눈치를 봐봤지만 눈치 보면 그때만 그냥 어떻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서 사랑으로 의식하는 관계, 사랑으로 의식하는 관계,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서 채워주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관계.
이 상대방의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지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의식하는 관계는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상대방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닮아가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직 주님을 사랑으로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이 변화가 됐잖아요. 마리아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 의식합니다. 그러나 눈치 보면서 의식하면 그냥 그때그때 싸우지 말고 지나가자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의식하면 뭡니까? 위해주고 섬겨주고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내를 눈치 보면서 의식하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의식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황승재 목사님. 사랑으로 황승재 목사님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아니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 순간 피하려고 눈치 보면서 의식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랑으로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로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연애할 때 얼마나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무지 의식하죠.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마음 굉장히 의식합니다.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주고 싶어서. 최고로 목사님 그 마음 변치 마세요. 결혼하면 뭐 내 거 되었다면서 막 연애 전에는 마음 얻으려고 막 사랑으로 의식하고 그냥 진짜 그렇잖아요. 막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막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에이 이제 내 거 되었다 하면서 관심이 사라지고 무시해도 안 되고 그냥 그때만 그냥 살짝 피해 넘어가려고 눈치 보면서 의식해도 안 되고 땜빵시계 정말 한평생 사랑으로 의식하다 보면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의식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의식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의식하느냐 이거죠. 지금 주일날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죠. 주일날 막 교회는 왔어도 막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핸드폰 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그건 무시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사람은 그냥 한두 명에 불과하고 다 그냥 주님을 의식한다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으로 의식하느냐 눈치 보는 것으로 의식하느냐는 것은 뭡니까? 무시하는 사람들은 빼놓고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나 교회 밖에 교회에서 주님 무시하는데 밖에 나가도 똑같이 주님 무시하죠. 세상에 나가봐야지 이 사람이 교회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눈치로 의식했는지 사랑으로 의식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막 주님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다 지금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교회에 선 것이 뭡니까? 눈치 보는 의식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만 그냥 그 순간만 때우는 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세상 밖에 나가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코람되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교회에 선 것도 사랑으로 의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시하는 사람들은 빼놓고 이 의식이 여기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사랑의 의식이냐 눈치의 의식이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교회 것이 사랑으로 의식하는 것이 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교회에 선 것은 그 순간만 잠시 눈치 보면서 의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다 예배드리는 것이 눈치 보는 의식이 되지 않고 사랑으로 의식하는 것이 되는 것은 교회 밖에 나가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6절에 보면 이게 좋은 일 문제예요. 오늘도 설교 제목을 했지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을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좀 궁금함이 생겨야 돼.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말씀의 어떤 깊이 맛보려면 광야에서 낳혔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굉장히 낮아진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낮아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제가 주보의 컬럼에 옮겨놨지만,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의 어떤 깊은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좋은 일은 뭐냐? 구제하는 일은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들이 궁금증을 가지면서 큐티를 하든 묵상을 하든 말씀을 살펴볼 때 여기에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팁을 주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팁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구제도 분명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 우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대형 교회들이 선교하고 구제 안 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비난받는 대형 교회들도 나름대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재벌기업, 사실 우리나라는 재벌기업이 성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하나의 어떤 성장의 장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벌기업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장학금도 주면서 좋은 일 많이 해요. 이 재벌들이 이 기업 장학금들을 사회 한원식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우리는 뭔가 이 기준을 찾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은 누구에게 하는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는가? 그래서 좋은 일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을 하더라도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PR하려고, 자기를 홍보하려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소속된 단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좋은 일 하는 것을, 이게 선교와 구제도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좀 이렇게 베풀면서 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 진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지 마.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선교하고 구제하지만 목장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한신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선교하고 구제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목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좋고, 목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한신교회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신교회 이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내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자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거라고. 근데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PR, 자기 만족이 되는 경우가 나 이렇게.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되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체면, 자기 입장 생각했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슬도 3마리라도 끼워야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이걸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 속에서 찾아야죠. 마리아는 뭡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걸 깨트리고 그 사랑이 주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에 아가씨들이 시집을 가려면 옥합에 향유를 가득 채워야 돼. 이것이 뭡니까? 시집가는 미천이고, 이 시집가는 미천으로 여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옥합은 단순한 것이 아니야. 자기 좋은 대로 시집가서 자기 팔자를 고쳐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사랑했던 보화인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옥합이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 준다는 걸 깨닫고 그동안 가장 아꼈던, 가장 사랑했던, 열심히 보았던 그 보화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합은 제가 그냥 설교를 읽어보니까 왜 나는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해라는 설교로 쓰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비춰지는지 저는 이 목회자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이건 헌금을 많이 해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의 대상을 바꿔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바꿔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옥합이 그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바꿔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설교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꿔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옥합은 뭐였습니까? 100세에 낳은 사랑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너가 옥합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을 깨트려라는 겁니다. 저 말 절대로 틀린 이야기예요. 옥합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깨트려라는 겁니다. 근데 깨트릴 때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모리아산에서 옥합을 깨트릴 때, 사랑하는 아들을 깨트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이처럼 이처럼 주님의 사랑이 행복을 준다고 믿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아꼈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용해야죠. 우리가 그동안 사랑했던 옥합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저에게 조영식이가 그동안 사랑했던 옥합은 뭐였겠습니까? 이거 맞힌 사람 책 한 권 선물할게요. 조영식이가 가장 사랑했던 그동안 옥합은 뭐였겠습니까? 이은나 집사님 뭐였을 거예요? 김경미 집사님 뭐였을 거예요? 이교회 집사님 뭐였을 거예요? 진짜로 한번 뭐였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가장 사랑했던 옥합은 뭡니까? 이 김포한식의 개척교회입니다. 정말 이 김포한식의 개척교회. 왜 이 개척교회가 저에게 옥합입니까? 이 김포한식교회 개척교회가 깨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에게는 철저히 이 김포한식교회가 그동안 사랑했고 지켜왔던 옥합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보다 더 지키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러분의 옥합이죠. 김포한신교회라는 이 옥합이 깨어져야지만이 이 김포한신교회가 내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로, 주님의 소유로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도 진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성도님들이 그동안 사랑했던 옥합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옥합은 뭐였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면서 내 힘으로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의 자리, 출세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그 옥합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자신이 최고가 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최고로 사랑했던 옥합은 뭡니까? 저처럼 내가 그동안 일궈왔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각자 마리아처럼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시집 미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알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사랑했던, 아꼈던 그것이 깨져서 오늘 이 메시지는 헌금을 많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메시지를 마리아처럼 그동안 사랑했던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을, 우리들이 주님의 소유로 새롭게 변화되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